모세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인데 그들이 살고 있던 나라가 애굽인데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생각하기를 전쟁이 나면 적들과 이 히브리 노예들이 내통해서 자신들에게 해를 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전부 나일강으로 던져버려라. 바로 이러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를 3개월간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아기를 그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지요. 그 악어떼 사이를 갈대 상자가 이리저리 지나가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의 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나일강에 나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갈대 상자가 하나 지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상자를 가져와 봐라 라고 해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뭐가 있었을까요? 갓난 아기가 있는 거죠.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바로의 딸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공주의 얼굴을 보고 웃었을 거예요. 그 아기가 빙긋 웃으면 마음이 녹아버리거든요. 빙긋 웃는 그 웃음에 홀려가지고 이 바로의 딸이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모세의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고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짓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 물에서 건져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악어들 사이를 지나고 공주 앞에 지나가게 된 것, 공주가 그 갓난아기를 보자마자 내가 데리고 가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리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그렇게 바로의 딸 공주의 손 아래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가장 강한 나라에서 왕자로 살게 되었으니 애굽의 모든 혜택을 전부 받고 자란 것이죠. 그런데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아들을 키우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키우면서 모세는 무엇을 알았냐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된 노동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는데 애굽의 관리들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우라가 치밀어서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가 저 히브리 내 동족을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애굽 관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되거든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온 애굽이 신으로 여겼던 바로의 관리를 죽였던 사건은 반역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 일이 발각이 되어서 왕궁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40년간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서 거기서 결혼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삽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몇 년을 살게 되느냐? 40년을 살다가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러워할 것 없이 살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천하게 여겨졌던 양을 치는 일을 하며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를 양이나 치게 만들다니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다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화가 났다가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나의 삶은 이대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던 어느 날에 호렙산 기슭까지 양을 몰고 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간혹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데 바람이 불면서 그 마른 나뭇가지들이 서로 비벼지면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짝 말라있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탔다가 꺼져버리죠. 그런데 호렙산에서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금방 없어질 줄 알았더니 재로 변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면서 저 나무 참 이상하다라고 하며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린 것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불붙는 떨기나무로 다가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 땅이 왜 거룩하겠습니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데 지금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이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신이죠. 애굽의 왕궁에 있었을 때야 아주 좋은 가죽신이든 보석으로 치장된 신이든 그런 신을 신었겠지만 양을 치는 이 40년 동안에는 겨우 땅바닥에 뜨거움을 피하는 정도인 신발만 신고 있죠. 당시 사람들에게 신발은 그의 신분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왕이든 왕자든 양치기든 예외 없이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어디까지 대학을 나왔나, 서울에 있는 대학인가, 아니면 저 사람 직업은 뭔가, 돈은 얼마나 버나,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저 광주에 있는 백화점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5일장에서 내가 전에 봤던 그 옷인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죠. 사람들 사이에서야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맨발로 서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왕자의 신발을 신고 있든 너가 양치기의 신을 신고 있든 그 모든 것을 벗어두고 내게 오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이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열등감, 그런 것 다 던져버리고 네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서라고 하시죠. 모세는 왕궁에서 살던 40년 동안 자신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쳐서 살던 40년 동안 그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가? 라고 하는 원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 이 두 가지를 모두 벗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80세가 되어 이제 이대로 인생이 끝나나 보다 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는 앞으로 40년 동안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한복판에 그가 서게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80세 모세를 쓰시려 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양을 치며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시죠. 이 부르심은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 생활 40년과 광야 생활 40년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던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왕궁에 있었을 때겠죠. 그때 하나님이 사용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열심도 있고 무서울 것도 없고 추진력도 있던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이렇듯 신을 벗는 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깨뜨리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을 전부 내려놔야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신고 있던 신발을 이제야 벗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눈이 열리는데 무엇이 보이냐면 이전에는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죠. 인생이 끝장난 것 같고 무너져 버린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죠. 흔적도 없이 완전히 뿌리가 뽑혔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를 입은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구겨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값을 치른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복된 사실을 나를 높이려는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일들을 멸시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옛 생활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바로 납니다. 나 자신이죠.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워주시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럴만하지 라고 하고, 하나님이 낮은 곳에 떨어뜨리면 내가 잘못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셨구나 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의 능력과 일하심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 박힌 신을 신고 있든 다 떨어진 고무신을 신고 있든 그것을 다 벗어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모세는 양떼만 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도 아니고 광야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이제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영원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 모세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를 그의 앞날은 이제 꽃길이겠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불러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셨으니 모든 일이 다 잘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상도 하고 기대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모세가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기억이 되지만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살았던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고달픈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내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족하게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큼 위대한 인생이 없음을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평안함 구하며 살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사람처럼 온몸이 부서져라 물을 들이부어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건강과 돈은 신자의 삶의 목적이 될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벗어나야 하는 신발과 같은 것이죠. 천국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 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마지막 40년이 어느 때보다 힘들었지만 그에게 그 시절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편안하게 살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좋은 곳 가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양